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을 잡는 모든의 전사가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주었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주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주지 아니하는 것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중에 아들을 주셨다 하며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날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아들 하와의 기대, 하와의 자신감의 상징인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의 머리를 깨뜨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구원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좋음과 나의 좋음이 좋지 않음이 보여질 때 죄를 다스리면서 다시 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죄를 향해서 활짝 연 순간 인류는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음을 만납니다. 아쉬운 선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 오늘은 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요. 화를 내는 이 모습은 내가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화를 내는 이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건 원래 내 모습 아니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막 화가 나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내 모습 아니야. 왜? 내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진짜 나다.
하나님이 살려준 그 나의 모습은 원래 이 모습이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말씀 순종할 수 있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야. 만사가 귀찮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모습은 내가 아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원래 나다. 예수님께 새롭게 받은 그 생명, 그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게 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3절자를 두루 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마귀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아닌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 안을 들락날락해요. 성경을 여러분들 복음서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려요.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돼지에게도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동물에게도 들락날락하고요. 이 동물이 뭔가 미친 짓을 한다. 객관적으로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닌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게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와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왜 자꾸 필요한 거 하나만 사면 되는데 왜 2개 사고 3개 사고 또 사지? 낭비하고 사치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분을 내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죄에 멈춰 짓눌리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하는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법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곧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3번째, 약속의 위기,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또 다른 자녀를 주십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죠.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놋이라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인도 아들을 낳게 됐죠. 아들을 낳은 후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에녹,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 성의 이름은, 저 마을의 이름은 에녹이야. 저 마을의 이름은 에녹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에녹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도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라멕은요,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한 명은 아다, 또 한 명은 실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 텐트를 만들어냈고요, 목축업을 점점 더 발전시켰습니다. 텐트 덕분에요, 어디서든지 머물 수가 있게 되었고, 발달된 목축업으로 인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죽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발은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악 예술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요, 힘이 있어요. 음악은 사람들의 기쁨을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은 더 크게 기뻐하게 만들고요, 슬픔은 조금 이렇게 낮추게 하는, 약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 농기구나 아마 무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합쳐서, 합금이라고 하죠. 합금. 그런 기술이 뛰어났어요. 농사 짓기에도 유리하고 전쟁을 하기에도 유리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것의 의미 중 한 가지는 원래 있는 것의 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때로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원래 경작하고 지키고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잘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텐트도 만들고 목축업도 발전시키고 악기도 만들고 예술이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술, 기계, 무기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발언을 통해서 좋음이 그저 좋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겉은 좋았어요. 겉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라멕이 외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상처 입힌 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자를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 라멕을 죽이면 77배,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상처를 입힌 자라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사회, 문화, 기술, 많은 부분에서 진보하고 발전했지만 사람은요, 더욱 악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와는 이전의 잘못과 불신앙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가인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셋이라는 의미는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요, 여자의 씨를 말합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후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사회 문화의 발전과 신앙입니다. 사회가 발전하죠. 문화가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한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자기가 만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자기가 만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 문화의 발전과 신앙입니다. 사회 문화의 발전과 신앙.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약속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간단하죠. 가인의 후손들은요,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방황한다라고 했는데, 헤맨다고 했는데 뭔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짓기도 하고요, 떠돌이 생활에 적합한 텐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목축업을 더 발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음악예술, 기계와 기술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내를 둘씩 더 많이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셋씩 얻어서 자녀들도 많이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은 더 증가했다.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운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악은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사람 죽이는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날씨를 예측해서 수확량을 막 늘리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 사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발전과 신앙이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건 뭔가 안정적이고 정착을 하고 있고 발달은 됐지만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신앙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술, 과학기술, 많은 사회문화, 예술. 그런데 이건 각자 개인에게 다 다른 부분입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사회 문화를, 기술의 발전을요 반대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악하다, 무조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죄악됐다, 그러면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이렇게 전진만 하는 것이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요, 뭔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멈춰버리고 버려버리고 반대하는 것 아니라요, 고민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미 있는 것들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편함에 대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불편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감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무 이런 것만 좋아해 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의존하거나 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절제하고 경계하는 것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사회에 있는 것들이 너무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악하게 이용되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불편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막 금욕적인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절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과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데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절하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데 부러워하고 있는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에 유익이 없다면 그때 절제하는 거죠. 무조건 나한테는 좋지 않으니까 다 안 좋아, 다 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는 좋으니까 무조건 다 해, 다 하는 것이 좋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하는 것이 발전되고 진보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해요.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빛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이전에 없다가 생긴 고민들은 다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요.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이 죄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불편함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고민거리와 그 불편함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신앙, 생각하는 신앙, 그것이 복잡하고 발전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 정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냥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니까 다 거부, 다 하지 말자, 반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 모든 것을 다 이용해도 돼, 마음껏 써도 돼, 그냥 다 제한하지 마, 정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또 다른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실수예요. 나름대로 잘 믿음 생활하려고 정한 거죠. 뭘 정해요? 모양과 방법과 규칙을 정한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의 신앙에 유익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 순간. 이전에는 유익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무감각해져서 유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균형이 중요하지. 저도 균형을 참 좋아하는데 저마다 균형 얘기를 해요. 균형 얘기하지 않는 거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다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조금씩 치우쳐져 있습니다. 조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언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뭔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의지, 내 그 모습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것까지 맡기는 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 어느 순간 균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주님이 내 신앙의 분별력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부르는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 부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균형 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용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가 만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람은요, 불편함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도요, 하려고 했다가도 안 했던 것도 내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에 만나면 그때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함에 목소리가 커지죠. 왜 큰 소리가 나요? 불안하기 때문에, 위급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불안할 때,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물은 나를 만나는, 14절 끝부분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불편함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욱 필사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서 성을 쌓았어요. 지키기 위해서, 불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벽을 점점 높게 쌓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건요, 홍수 이후의 바벨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함 때문에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필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어준 아들, 내가 만든 도시, 내가 만든 성. 두려움이 있었고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벽을 쌓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알립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으니까 나한테 건들지 마. 나한테 잘못된 생각 하지 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라 에녹을 부르게 됩니다. 에녹성이야. 저거 가인이 지었어. 에녹이라는 성이야. 에녹이라는 마을이야.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후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많이 후손이 있으려면 사람을 더 많이, 여자들을 취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안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 후손 중에서 텐트를 만들어내고요. 그거 봐. 목축업을 내죠. 그거 봐. 내 자손들 중에 이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축업도 만들어내고 텐트도 만들어내고 악기도 만들어내고 철과 이 금속을 여러 가지를 합쳐서 무기도 만들어내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죠. 그러면서 라멕이 외치는 거죠. 나에게 작은 상처만 해도 나는 죽일 거야. 난 이미 죽였어. 나에게 아무리 작은 상처를 줘도 아이라고 나는 넘어가지 않아. 죽였어. 라멕의 발언에는요, 자신감, 오만함, 완악함도 있지만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나 건들면 나는 진짜 크게 일 지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불안해서 더 크게 외치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 소리 내지 않습니다. 행동이 더 먼저 나가죠. 가인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의 모습은요, 불안함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 문화, 기술 발전의 모습이 아니라요, 불신앙에서 시작된 불안함과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움 받지 않아요. 에녹의 이름이 불립니다. 라멕 사람들의 이름만 불리는 거죠. 가인이 쌓은 성, 라멕이 취한 2명의 아내, 그리고 구리와 철로 만든 각종 기구들은요, 왕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왕. 성과 많은 여자들과 가장 강력한 무기와 기술. 왕은 필사적으로 이걸 모아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모습인 거죠.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으고 계속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모으는 거고, 갖추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헤매는 거죠. 그게 진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은요, 수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26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계속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는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은 없고요, 양식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좋지 않게 보입니다. 보호하고 싶어요.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더 지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몸으로 행동하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죽기 살기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사적으로 모으고 필사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또 거부하지 않기를 원해요.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거나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큰 소리 치지 않으셔도 돼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설령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발달되고 발전되고 사회 문화 기술이 여러 가지로 진보되어 있는데 무조건 취하는 것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